6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는 일반적으로 순결, 열정, 생명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물질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빈혈로 고생하고 또 피가 더 과하게 부족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이 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피가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배 안내서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주보를 받지 않습니까? 주보. 이 주보를 받으면 이 주보 안에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이 뭐고 성경 본문이 뭐고 설교 제목이 뭐고 하는 그런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가 일종의 그들의 주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그 방법은 예배의 방법은 뭐냐? 바로 제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는 동양의 유교적인 제사, 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는 아니죠.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한 가지만 빼고 모두가 다 동물을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그 제사는 뭐냐?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소제. 그 제사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곡식 고운 가루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웠습니다. 그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 처음 익은 곡식이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준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기억합니다. 생일이나 사업이나 진학, 취직, 결혼, 장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드리듯이 이 소제도 일종의 감사의 제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사를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화목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제사요. 또 속죄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기억하고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속건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런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는 동물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고기를 태워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희생 제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피를 먹지 마라. 그런 말씀.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를 수반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들 몸 안에는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얼마나 혈액이 있을까? 자기 몸무게의 8%가 피라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8%. 그러니까 60kg의 체중을 가지신 분은 약 4.5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피가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산소와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또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므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말대로 그야말로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죠. 피가 막힌다든지 특별히 뇌혈관에 피가 막히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가 우리 육신에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생명과 피를 하나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안락사의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조적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생각해 볼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자살인 줄로 압니다. 자살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최고의 탤런트, 최모 탤런트가 죽은 지 몇 주기가 되었다 하면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의 오해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오해. 그건 뭐냐?
바로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오해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처리하겠다. 이거는 심각한 오해요. 심각한 오류인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초기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관습에서 저들을 구출하기 위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관습. 그 당시 많은 우상 숭배에서도 피가 주요한 제물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가 중요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우상 숭배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피를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피를 먹어요. 피를 먹음으로 보이지 않는 신들이나 영들과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짐승 우상에게 드린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과 내가 접촉할 수가 있다. 그들의 영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주는 힘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상의 관습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피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 속죄의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회막 앞 제단에 그걸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고는 잡은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화목제, 속건제 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특별히 속죄제 때는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편 49편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의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값을 무슨 억만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 안 된다. 오직 생명인 피값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인 피값으로만 가능하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생명인 피값을 통해서만 죄를 속량할 수 있다. 속죄의 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를 단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피를.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곧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속하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피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죄의 원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소제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거기에는 피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매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먹는 음식도 이 규례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 음식을 뭐라 그러냐? 코셔 음식이라 그래요. 미국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보면 저런 식당이 있습니다. 코셔 음식.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발전적이며 점진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가 주어질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초창기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민족을 형성하고 저들의 그 신앙의 정통성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오리지널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이었다. 계시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발전하야 한다. 점진적으로 더 밝은 계시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최고의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모든 의식의 법을 완전히 개혁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구약의 틀에 있다면 해장국을 드실 때 그 선지를 다 드러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핏덩어리 선지 다 드러내시고 드셔야 될 거예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서 해방되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나. 그러나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가장 큰 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세 번째는 구약의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사인.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이제부터 대전으로 가는 길과 전주로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에 쫙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호남고속도로, 하나는 경부고속도로로 쫙 나누어집니다. 네? 사인이에요, 사인. 구약의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실들을 보면 신약에 이루어질 사실들을 보여주는 예표, 사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피가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그 피가 나중에는 누구에게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구약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더 밝히 드러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속한다는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덮는다라며, 덮는다. 혹은 가린다. 피가 죄를 덮어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있는 그 피를 보는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죄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모형이나 모형.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구약의 모형적 제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구약의 제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 가끔 식당에 가면 모형 음식물을 전시해 놓은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모형 음식 다 모형입니다. 그것은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눈으로 보라는 게, 눈으로 보라는 게. 그건 참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참 제물이 되셨다. 그것도 구약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제물이 되셨다.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곧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주 감동적이고 순수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평양의 초대교회 때 이야기인데 장대제 교회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하루 신문을 보니까 5대 독자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피가 없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O형의 혈액형을 가진 분은 헌혈을 해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 김장로님이 바로 피가 자기가 O형이에요. O형. 그 기사를 읽고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도 죽어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피를 헌혈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헌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도 그런 경우도 없었겠죠. 그러니 헌혈 즉 나의 피를 빼어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참 순수한 생각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귀한 분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나누겠다. 그 피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뿐이다 라는 사실이, 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깊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며 또 치유와 아울러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오직 십자가와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